지난주부터 우리 룻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재밌는 그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1위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겼어요. 그런데 그 순위의 제 1위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누구였을까요? 3위는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4위가 남편이었고요. 5위가 애완용 개였습니다. 시어머님, 시부모님은 맨 꼴찌였습니다. 사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으면 좀 씁쓸하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오늘 읽은 나오미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박복하게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기둥처럼 여겼던 아들들마저 세상을 떠났지만 나오미 그 한 여인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쓰러운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나오미란 뜻은 기쁨 또는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착한 여인이 그런데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남편 따라서 모압 땅에 와서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행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죠.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떡집 내지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빵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났죠. 뭔가 살 곳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 가난과 기근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왠지 엘리멜렉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그냥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기업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났어요. 뭐 둘이 서로 상의를 해서 떠났는지 아니면 남편의 권위가 워낙 세서 어쩔 수 없이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떠나서 10여 년 넘게 살면서 다 빈털터리, 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 고향에서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베들레헴 이 빵집에 다시 빵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기근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때는요,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다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계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탈취를 당했다거나 기근을 당했다거나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빵이 풍성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피폐하고 핍절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공짜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른 것들도 이제 풍성해졌을 때 나오미가 깨달은 거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은혜의 장소, 또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곳, 나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 가난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나가. 교회 가서 상처만 받았어. 교회 갔더니 일만 시켜. 은혜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항상 돌아갈 그 신앙의 공동체를 그리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있었던,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우리 GCC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곳에 하나님, 가나안 성도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처 입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안 나가,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금 마음을 열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아니 더 풍성해져야 되고, 이곳에 떡이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빵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누가 빵이고 누가 떡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면 이곳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가나안 성도들이 올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소문으로 듣잖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목사가 유명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는 하지만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하지만 그곳이 소문으로 들으니까 거기가 베들레헴이야. 거기에 말씀이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으로 충만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소문으로 들려요. 그러면 나오미처럼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이방인, 영적인 이방인들도 우리가 전도해서 데려와야 되겠지만, 저는 전도는 항상 줄줄이 사탕 전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나안 성도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이방인이든지 내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지하철 지금 한창 밀리고 있는데 거기를 피적피적거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내가 밟는 그 땅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 말씀을 그에게 선물해주고, 나의 삶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오미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라면 그 순위가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너무 착한 거예요. 사실 이 과부가 됐어요. 미망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망인이 되었어도 혹시라도 아들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아들들도 없잖아요. 지금 달랑 미망인 셋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들도 다 남편을 잃고 지금 과부 3명이서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죠. 다들 손자 손녀도 없어요. 그래, 진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오미가 그나마 자기가요,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힘든 경제적인 생활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며느리들 둘이 따라가 주면 얼마나 좋겠냐. 안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아들들도 없는데 손자 손녀들도 없는데 그래도 이 며느리들이라도 나랑 같이 따라가줘서 좀 같이 이삭이라도 줍고 나중에 이제 룻이 이삭 줍잖아요. 예,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야, 이 며느리들이 왜 나 때문에 고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보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따라왔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돌보라는 계명도 주셨으니까 그 모압 여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뭐 왕따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왠지 이방인이라고 또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나오미는 늘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은 이 며느리들을 결혼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가정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둘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며느리들이 갔을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고민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나조차고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면 나는 좋지만 나는 도움을 얻겠지만 그러나 이 며느리들은 남편도 제대로 얻지 못할 텐데 그 불행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욕심만 차릴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요즘 세상에도 많이 있을까요? 드라마상에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마 나오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민을 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조력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유대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개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이었어요. 그모스.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굉장히 그 잔인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유아들을 갖다가 산채로 불살라서 바치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걸 가증히 여기시잖아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 야, 너희들은 예전에 섬겼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잔인한 신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희들의 신앙의 대상이 이제 바뀌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며느리를 데려갔다면 이 나오미는 착한 것 플러스 뭐예요?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두 며느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착했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들이 따라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착하고 참 선하신 분이니까, 야, 그래, 나도 이런 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 부모님에게 돌아가. 그러나 단순히 친정 부모님에게만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섬겼던 옛날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나오미가 제정신입니까? 착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집 사위는요, 돈 잘 벌어요, 좋은 직장 있어요, 능력 있어요, 건강해요. 아이,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예수를 안 믿어. 왜? 처음부터 그거는 고려 안 하셨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 끼워 넣어요. A, B, C, D, E를 보고 사람을 골라요. A, ability. B, background. C, 캐릭터. 성격도 좋아야 돼. D, 디그리. 학위도 있어야 돼. E, 이코노미. 돈도 잘 벌어야 돼. 마지막 F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face야, 이게. 그러나 faith가 돼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도 faith라도 되면 괜찮은데 그걸 face로, 그래도 얼굴은 잘생겨야 돼.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나오미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착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저는 제 아내나 제가 제 딸에게 사실 공부하라는 말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요, 사람이 공부만 해야 돼, 이 생각이었어요. 특히 미국에 살면서 뭐 보니까 공부 안 해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만족하며 사는데, 자기 은사, 자기에 따라서 살면 되지.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를 강요하면 애가 삐뚤어 나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제 딸에게 요것만은 얘기했어요. 너 성경 읽어라. 제가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잔소리를 안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얘기할게 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 안 한 겁니다. 제 아내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 제 딸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여러분,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착해야 돼요. 우리는 표독스러운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플러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너가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어. 이 떡과 빵이 뭔지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는 떡과 빵을 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해. 여러분, 그 하나는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릴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만큼은 꼭 얘기해 주고 싶어. 예수 믿자.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여러분, 그 나오미가요,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라. 자기는 돌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 보고는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고향입니까? 하나님이 고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넬슨 몽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실업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 따분한 인생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일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철새나 물고기, 이주성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다가 박제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찌르레기, 이 새는 찌르레기인데 눈가리개를 하고 둥지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갖다 놓아도 제 집을 찾아간다. 제비는요, 8,000km 떨어진 곳에 데려다 놓아도 둥지를 찾아갑니다. 귀소 본능이 대단하죠. 이렇게 막 사기는 박제해놓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마다 꿈에서 기러기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넬슨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향에 가는 길인데 당신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연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향에 가는 길인데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구름과 바람과 시냇물이 그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아니, 새들이 나타나서 고기가 나타나서 매일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로 돌아가는 중입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데.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운전하는 중에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미국은요, 예전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주일날만 되면 대부분의 그 라디오 방송국에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참 그런 게 좋았어요. 라디오를 틀면 심심치 않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아, 여기가 크리스찬 국가 맞나 보다. 지금 많이 타락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겐 고향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넬슨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1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2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며느리 룻은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모스 신에게로 간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진정 자기에게 돌아갈 곳으로 간 것이죠. 저는 오르바가 간 것이 어떤 생각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야, 그냥 가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또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 믿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나오미도 욕하지만, 그러나 오르바도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결정한 건데. 여러분, 억지로 끌어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아시죠? 억지로 끌어서 교회에다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비록 나오미 때문에 오르바가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룻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룻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는 각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선택은 그 사람이 할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